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났으니 우리 한번 실천해보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되죠? 일어나면 눈 뜨면은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할 수 있으면 찬송 한 장 하고 성경 한 장 읽고 주기도문 하고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일상의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자, 점심 때는 식사하고 나서 하늘을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늘에서 주어질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번 활짝 웃고 한번 지내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저녁에는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5가지 정도 감사 노트에 감사의 제목을 감사 노트에 적고 그렇게 일과를 마무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셨습니까? 거의 한 95%는 안 했을 것입니다.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딱 보면 압니다. 자, 우리가 왜 안 하는가? 말씀 듣는 데만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는 것이 이게 잘 훈련이 안 되어서 늘 듣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창수가 나고 이러면 집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자빠지고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접는 이유가 이게 말씀생활, 실천을 통한 말씀생활이 우리 속에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무로 치면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태풍이 불면 나무가 다 쓰러지듯이 우리의 신앙이 조금만 어려우면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만 듣기만 해서는 복을 못 받습니다.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안 돼도 자꾸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한 번 안 된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자꾸 실패해도 하고 하다 보면 실패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성공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3가지 실천 사항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꼭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그럼 왜 또 하느냐? 여러분들 안 하시니까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짚지 못한 부분들도 같이 짚어가면서 한번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본문을 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배후에 어떤 이 주어진 배경이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을 다루었느냐 하면 여러분 4장 13절에서 5장 11절 내용 한번 보십시오. 성경 내용을 그냥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 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다시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재림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목적이 뭐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단단히 대비하고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 해라, 잘 맞이할 준비해라, 이것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갑자기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니까 다시 재림하시니까 그렇게 갑자기 임하니까 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주님이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본문 이후에 다루어지면서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 그랬죠. 뭔가 없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이러면 기쁘지만 또 다 잃어버리면 기쁨이 사라지니까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동적인 기쁨이죠.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억하며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뻐할 때 진정한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무시로 수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이것이 기도다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씀 드렸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범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 말씀 드렸죠. 나쁜 일도 감사할 때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할 때 이것이 지금은 내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해 주셔서 나중에는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감사 시리즈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김희아 집사님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 그분의 안면 얼굴에 붉은 점이 있어서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생활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고아원에 버려지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또 왼쪽에 이 암이 생겨가지고 얼굴 이 근육 전체를 이식해서 얼굴에 붙이는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에 금방 봐도 사람의 얼굴 형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생겼고 여성으로서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면서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멋있는 인생으로 또 멋있는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왜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 이 숨겨진 이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해하게 되면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뜻이니까 하세요. 이거보다는 숨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걸 이해하게 되면 자발적인 순종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마지막 날이죠. 예수님이 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기 직전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게 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런 천재지변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난리의 소문을 듣고, 난리가 다른 게 아니죠. 지금 폭염이 사실은 난리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북반구에 위치한 모든 나라들이 지금 더위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난리의 소문 듣고 전쟁, 기근, 지진, 하늘의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하게 당하는 시련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내용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에서 교회를 폄하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앞으로 이 일은 더 거세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 믿음의 배신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6.25 시절 때에 공산당이 내려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색출할 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색출한 일이 있습니다. 너 안 죽일 테니까 믿는 사람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냐? 사실은 이제 죽음의 위기가 이제 닥치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얘기하는 것이죠. 저분이 교회 다니고 이분이 교회 다니고. 나중에 이런 일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잡아주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행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도 별 수 없구나.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치는 환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4장 5절 또 24절입니다. 각각 한번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기가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리스도라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200명, 300명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24절 또 읽어봅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 이 교회가 이단인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막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하는 교회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 성경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니까 따라가는, 야, 저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구나. 그럼 따라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로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엄청난 환란, 믿음의 사람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는 것은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감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 주님 오실 때 참 믿음 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구나.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주님이 감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만만치 않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제 계속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텐데,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과연 기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네, 기뻐할 수 없죠. 기뻐할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어려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외적인 상황, 우리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공격하고 박해하는 그런 상황,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고발하고 사랑이 식고 내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도래될 때 이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비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아마 웃을 날보다는 수고하고 슬픈 날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어제 장례식장 가서도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90편 10절.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시간이 가는데요. 웃을 일보다는 수고해야 되고 슬픈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든데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이루어지고 천재지변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겠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기쁨마저도 다 빼앗아갈지 모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이 모든 수고와 아픔과 괴로움을 다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입성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샘솟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런 장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얼굴에, 안면에 미소가 퍼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과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올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는 성도의 자세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받는 것 생각하면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당했죠. 짐승의 밥이 되고, 그 다음에 짐승에 찢겨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십자가에 불을 붙여가 그 길을 밝히는 등불도 했다고 합니다. 끔찍합니다, 정말.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순교해 갈 때 그 얼굴을 보면 다 웃는 얼굴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 웃는 웃음, 그 웃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가는 이 위기 앞에서 그 기쁨과 웃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내가 잠시 잠깐 참으면 하나님 나라 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품어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기쁨이 그 얼굴에 번지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려운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42절에도 깨어있으라. 그 다음 24장 44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깨어있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있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안 자고, 우리가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오실 때 엄청난 환난이 핍박이 이루어지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려면 적어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상태가 기도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면서 얘기한 내용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다르게 하면 깨어서, 쉬지 말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해라, 그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일상적인 감사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수많은 환난과 핍박, 대환난의 이런 이 내용들을 보면 아마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감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모든 상황이 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때 당시의 범사 감사는 감사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고통과 아픔이 내게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 감사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가중되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어려움이 도리어 정말 내게 감사할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겠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는 것, 이게 놀라운 이 신앙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자꾸 찾게 되고 내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 어려우니까 주님만이 나에게 길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주님만 찾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 만나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고백합니까? 내 세상에 거 다 주님 다시 다 가져가도 내가 절대로 주님만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감사가 되고 아픔이 감사가 된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날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주님이 오실 때 많은 어려움이 가중될 때 그 어려움마저도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주님과 더욱 이렇게 가까운 이 관계가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실 만큼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김희아 집사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고통과 아픔이 계속 가중되었죠. 한쪽에 붉은 반점도 힘든데 또다시 이쪽에 암이 생겨서 얼굴 안면 이식 수술을 해서 얼굴이 하여튼 뭐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얼굴을 보면 마치 괴물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면서 또 그것을 믿음으로 자꾸 소화하며 이겨냈을 때 그 감사의 삶이 놀라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가르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가르쳤을까요? 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도래될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 환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단단히 교육을 하면서 가르친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 시점에 늘 평소에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다시 오실 날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성경의 말씀 여러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깝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배교도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신앙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다 그럽니다. 교회도 많은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안과 밖에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신앙생활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실천하셔야 돼요.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러준 방법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못하시는 분들, 이게 안 되는 분들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다른 거 하기 전에 새벽기도 순서를 따라서 사도신경, 찬송, 말씀 한 장, 주기도모 그거 하는데 10분에서 15분 걸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15분 헌신하실 수 있죠? 아멘? 예,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는 성도로서 하루 아침 15분 여러분 시간 내시고 그 다음에 점심때 점심 드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을 보고 하늘 보면서 내가 갈 곳이 하나님 나라, 나의 고향, 나의 본향 우리는 나그네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보면서 하늘에서 내게 주어질 상급을 기대하면서 하늘의 주식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라. 하나님 생각하며 기뻐하라. 그 다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감사 노트 펼쳐서 감사의 제목들 한 5가지 써보시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이것을 실천하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운동선수들한테 루틴이라는 이런 말을 하는 그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루틴. 운동선수가 나오면 제가 또 야구를 좋아해서 가끔 야구를 봅니다. 제가 삼성 팬입니다. 좀 반대되는 분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삼성 선수 중에 이 박한희 선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야구 타석에 나오면 타자석에 나오면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헬멧을 벗었다가 다시 뒤집어 써요. 다시 머리로부터 이렇게 덮어 쓰고 그 다음에 장갑을 고쳐 끼고 그 다음에 홈 플레이트 위에 이 방망이로 뭐 십자가를 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석에 들었어요. 만약에 한번 쳤는데 파울이 되었다든지 헛스윙이 됐어요. 그럼 또 다시 헬멧 다시 뒤집어 쓰고 장갑 고쳐 쓰고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걸 이제 스포츠에서 좀 전문용어로 루틴이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어떤 과정들을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왜 할까요?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마다 다 버릇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치는 나달 선수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서브를 넣기 전에 엉덩이에 있는 이 팬티를 한번 만집니다. 그리고 코를 이렇게 한번 만지고 양옆에 있는 귀, 이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요. 그리고 공을 한 10번 흔들면서 딱 이렇게 칩니다. 이것도 자신 나름의 루틴이에요. 스포츠 선수들은 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하면서 신앙의 루틴, 버릇 이런 것을 좋은 버릇이죠. 좋은 버릇을 또 습관을 기르자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시면 뭐 씻고 뭐 이런 거 다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아내분 안 깨워도 괜찮아요. 뭐 같이 안 해도 같이 하면 제일 좋은데 같이 하면 또 뭐 기다려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일어나면 15분은
내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사도신경 하시고 찬송 한 장 하시고 성경 한 장 읽으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그러면 돼요. 점심 때도 하늘 보시고 저녁 때 돌아오셔서 주무시기 전에 감사 노트 펼치시고 적으시고 감사하면서 마무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미리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실천하는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하셔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안 하면은 헛방이에요.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